열왕기상 18장 16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죠.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구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려 하여 가다가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한지라. 북이스라엘은 그 시초부터 여로보암의 혼합주의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믿음이 혼잡되어 버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 때는 시돈의 공주 이세벨을 왕으로 맞은 후에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쪽으로 치달아갔습니다. 이세벨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을 말살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죽여 없앴고 왕실 주변에 수백 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두어 바알 숭배를 강요했죠. 이스라엘 역사상 유례 없이 애굽에서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부인하고 가나안 우상 바알을 쫓게 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사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 여러 해 동안 혹심한 가뭄으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기근으로 고생하며 기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숨겨버리셨죠. 말하자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길을 막아버리신 것이죠. 대신에 이방 땅 시돈 사르밧의 과부에게 엘리야가 가서 그 가정에 기근이 끊이지 않는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아들의 죽음을 통해 과부 자신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또 아들을 다시 살리심으로 죄악으로 인한 모든 고통과 절망에서 노연하게 하시며 부활의 신앙을 얻게 하십니다. 즉 본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버렸지만은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나라 밖 이방인에게 보내시고 그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이후에도 계속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은 부인하고 그로 인해서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게 되는 그런 기이한 일들이 신약교회에도 있게 됩니다. 자, 오늘은 왕상 18장 1절부터 말씀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정령 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비록 노하시고 징계하셨지만은 영원토록 노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고 제3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가뭄의 총 기간은 얼마였을까요? 이거 맞추는 사람은 신학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말 안 하실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3년 6개월. 누가복음의 예수님도 3년 6개월. 4장 25절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3년이라고 그랬어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이게 3년은 약 대략이고 3년 6개월이 정확한 거고 여기서 3년이라고 하는 것은 사르밧 과부에게 있었던 기한을 뜻하는 것이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전체는
3년 6개월. 그러니까 그리시네가에서 얼마? 6개월. 사르밧 과부 집에서 3년. 예, 그게 정확한 것이다. 예, 그래서 총 기한은 3년 6개월. 그리고 여기서 이제 3년이 지났다 하는 것은 사르밧 과부 집에서 3년을 지낸 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아합을 보이라.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리라. 3년 6개월의 혹심한 가뭄으로 저를 징계하신 후에 이제 진노를 거두시고 비를 내리시고 다시 저들에게 소승케 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그대로 아무 조치 없이 비만 다시 내리신다고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죠? 이스라엘에게, 그죠? 징계를 내리신 거는 이스라엘의 마음을 돌이키시려고 하시는 일이고, 그죠? 하나님께로 저들을 다시 이끌어 오시려고 징계를 하신 건데, 징계를 하신 다음에 아무 조처 없이 그냥 징계를 끝내버리시면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마음을 돌이키시려고 하는 이 일을 이제 시작하시는 거죠. 이 일을 위해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시는 겁니다. 엘리야는 기근이 극에 달한 사마리아에 가서 이제 아합을 봐야 되는데요. 이제 아합은 왕상 18장 10절 이하에 보면 그동안 엘리야를 찾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지 않는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불을 켜고, 눈에 불을 켜고 이제 엘리야를 찾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엘리야 편에서 볼 때는 이제 아합을 만났을 때 아합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사실은, 그죠? 뭐 위험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이제 막 눈을 켜가지고 찾고 있으니까, 불을 켜가지고. 자, 왕상 18장 3절에 아합이 국내 대신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인을 가져 50인씩 굴에 숨겨 떡과 물을 먹였었더니. 자, 여기 갑자기 오바댜라고 하는 국내 대신이 등장합니다. 국내 대신은 뭘 하는 사람입니까? 궁의 안쪽에 있는 대신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 하는 일이 뭘까요? 궁전 전체를 관리하는 사람이야. 그럼 요새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와, 놀랍죠? 지금 아합과 이세벨은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고 어떻게든 없애려고 막 이를 갈면서 달라들고 있는데, 그 비서실장은 그 아합 몰래 100명의 선지자를 50명씩 굴에 두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해가지고 100명을 살렸어요. 와, 쉰들러 리스트야. 그죠? 지금 3년 6개월 이상이죠. 이게 뭐 어떤 이게 죽인 거는 훨씬 더 전일 수도 있으니까. 참 하나님의 지혜는 놀랍습니다. 궁전 전체를 관리하는 국내 대신의 직책에 있는 오바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아합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궁전에서 일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다니엘과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죠? 느부갓네살 궁전에서 일하는 것 같이 위험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이런 높은 지위를 이용해서 놀라운 일을 했어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일 때 선지자 100인을 구출해냈습니다. 참 여호와 선지자들을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박해하고 살해할 때 저들을 구출해서 굴에 숨겨두었습니다. 참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지 않다고 하면 이런 일을 감당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아합 옆에서 그것도 매일 아합 얼굴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그죠? 선지자들을 돕는 이런 일은 정말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해낸 사람이죠. 참 목숨을 걸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들을 반드시 두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참 믿음이 완전히 무너지고 사라져버린 그러한 때, 참 말씀을 전할 자들은 이제 완전히 끊어진 것 같다. 그런 때
하나님께서도 침묵하신 같은 그런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기 백성을 완전히 끊어버리신 적이 없고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반드시 남겨두셨던 거죠. 그것도 아합의 가장 측근에 궁전에 모시고 있는 오바댜가 이세벨의 충동과 사주를 받아 이스라엘의 신앙을 말살하는 바로 그 왕실의 모든 책임을 맡은 자가 이세벨의 코앞에서 100명의 선지자들을 남기고 보호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믿음과 경건의 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언젠가 권고하시는 은혜의 날에 다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망의 끈을 끊지 않기 위해서 숨겨뒀습니다. 100명의 선지자들을. 18장 5절에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근원과 모든 내로 가서 혹시 꼴을 얻으리라.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러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한번 보세요. 아합이 지금 뭘 찾으러 간 거예요? 뭘 찾으러 갔어요? 뭘 찾으러 갔어요? 짐승 먹이, 꼴을 찾으러 간 거예요. 그래서 혹시 지금 이제 시내고 물이고 다 말라가지고 풀이 하나도 없어. 그래가지고 짐승을 먹일 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풀을 찾으러 간 거예요. 왜? 풀을 좀 찾으면 말이나 노새를 몇 마리라도 건질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참 재밌죠? 왕이라고 하면 뭘 걱정해야 돼? 누굴 제일 먼저 걱정해야 돼? 예? 백성들을 걱정해야죠. 백성들이 뭘 먹지? 백성들이 먹을 게 있을까? 그거 걱정해야 되는데 지금 아합의 최고 관심은 뭐야? 말과 노새예요. 참 삐뚤어진 관심. 우리 트럼프 아저씨는 관심이 기름인 것 같아. 자기 백성도 아니고 기름인 것 같아. 이런 헛소리라도 해야지 좀 깰 거 아니에요. 자. 오늘은 떡에다가 돼지고기에다가 아주 그냥 이런 거를 한포고북이라고 그래요. 배를 두들긴다고. 우리는 위층에서 버터빵도 먹었다 라는 것을 모르시죠? 네, 우리 성경 공부에서는 버터빵도 먹었습니다. 네. 그래도 성경 공부는 안 오시죠? 네. 약을 좀 올려드려야지. 사실 왜 이렇게 그 말과 그 노새에 관심이 많았을까요? 여기서 말과 노새는 뭘 상징하는 걸까요? 예? 그렇죠. 군사력입니다. 예. 그래도 경제학을 공부하신 분이 좀 예, 아수르의 살만에셀 3세의 비석에 보면 카르카르라고 하는 데서 살만에셀 3세와 아합을 필두로 하는 이 아시아 그 연합군이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아합이 동원한 군사를 보면 전차 2,000대, 보병 1만 명.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전차라고 하는 거는 군사력에서 요새의 탱크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영화 같은 데 봤어요? 이렇게 말 두 필이 이렇게 끄는 이렇게 수레에다가 그 두 사람이 타는데 하나는 이제 말을 몰고 한 사람은 옆에서 창을 던지든지 활을 쏘든지 하면서 옆에 그 수레 옆에서는 칼날 같은 게 막 돌아가고 그래서 그냥 보병들 가운데 쫙 돌진해 가면 그냥 칼날에 그냥 사람들이 막 상하고 위에서 막 활을 쏘고 막 그런 영화 보셨어요? 예, 배너에도 그런 거 나오죠. 예.
중요한 영화는 또 안 보시더라고. 예, 그게 이제 전차인데, 전차 2,000승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애굽에 탈출해서 나올 때 그 전차병이 600승이거든요. 그 이스라엘을 쫓아왔던 게. 맞죠? 예, 예. 여기서 2,000승의 그 전차를 유지했다고 하는 거는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물론 그때 이제 온 국가의 능력을 다 동원해서 이제 아수르하고 싸우러 나갔겠죠. 그래 하여튼 아합이 엄청난 군비를 전차 부대에 쏟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아수르의 비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아합이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말과 전차 전력을 잃을까봐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골을 좀 얻으면 그 중에 일부라도 살릴 수 있지 않겠냐. 이래가지고 이제 자기 이제 비서실장하고 너가 서쪽으로 가면 내가 동쪽으로 갈게.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 나눠가지고 이제 물 찾으러 간 거죠. 얼마나 급했으면 왕이 스스로 일어나가지고 물 찾으러 나갔겠어요. 그죠? 골 찾으러 나갔겠어요. 근데 이게 참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골을 찾으면서 하나님은 찾지 않아요. 그러면서 혹시 운이 좋으면 골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러고 자빠졌어요. 네, 죄송해요.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꼭 우리하고 닮았어요. 예, 우리가 어려울 때 그게 진짜 하나님께 가야 되잖아. 근데 혹 운이 좋으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 우리하고 비슷해요, 사실은. 이게 남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어려울 때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지만은 어려움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근데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실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혹시 남은 물이라도 있을까? 혹시 남은 꼴이라도 있을까? 혹시 운이 좋으면 꼴이라도 얻을 수 있을까? 이러실 거예요? 아니면은 정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실 거예요? 네, 7절에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저를 만난지라 저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고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여러분 이 말에서 아주 묘한 뉘앙스가 있는 것 느끼십니까? 엘리야를 봤을 때 오바댜가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 뭐라고 그럽니까? 내 주여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는 뭐라 그럽니까? 네 주한테 가라.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요 말이 아주 묘한 뉘앙스가 있죠. 이 오바댜는 엘리야를 존경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내 주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상당히 퉁명스럽습니다. 나는 네 주가 아니야. 너는 네 주한테 가서 엘리야를 봤다고 보고해. 다른 말로 말하면 야 아합한테 빌부터 먹는 주제에 나한테 주라고 얘기해? 이런 뉘앙스죠. 네 주한테나 가. 제가 오바다면 마음이 좀 상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막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막 너무 반가워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그랬더니, 목사 하는 말이, 내가 왜 네 목사냐? 내가 왜 네 목사야? 너 빌부터 사는 그 사장한테 가. 성경이 너무 재밌죠, 그죠? 그 뉘앙스까지 지금 다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엘리야가 일부러 오바댜한테 갔는지 아니면 그냥 오바댜를 먼저 만났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오바댜가 아합의 총애를 받는 대신 위치에 있다고 하는 사실로 인해서 오히려 엘리야는 좀 냉대를 하면서 아합에게 돌아가서 내가 여기 있다고 보라 엘리야다라고 외치라고 합니다. 보라 엘리야다. 라고 외치라고 하죠. 예. 엘리야는 뭐 없이 당당하죠. 그죠? 보라, 엘리야다. 그렇게 외치라고 해요. 9절에 가로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붙여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저희가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고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내가 당신을 떠난 후에 여호와의 신이 나를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고하였다가 저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인을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께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고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저가 나를 죽이리이다. 여기 엘리야가 아합이 나를 죽이리이다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세 번 나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오바댜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요? 아합이 정말 지금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온 주변 나라와 민족들에게 다 사람을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찾아내라고 그랬고 혹시 엘리야가 없다 그러면 너희들 그죠? 맹세라도 하라고 그렇게 하는 사이인데 혹시 아합한테 가서 내가 엘리야를 찾았습니다 그러는데 엘리야가 사라져 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 자기는 이제 죽은 목숨이다. 그러니까 이런 중체대한 일을 제발 나한테 맡기지 마세요. 저 그렇게 되면 죽을 목숨이에요.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그래도 믿는 자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선지자를 숨겨놓은 것 근데 이 사건이 꽤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지는 모르죠. 그 첫 시작이 이제 이미 몇 년, 3년 6개월이 아니라 그 전부터. 그 전에부터 그렇게 한 일을 혹시 듣지 않으셨나요?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살려주시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모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날 아합에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한다. 내가 오늘 반드시 아합을 만나겠다. 오바댜를 안심시키고 계십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바댜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이후에 오바댜는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이후에 오바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엘리야와 아합의 만남을 주선한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오바댜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그렇지만 그는 여호와의 선지자를 100명이나 살린 위대한 헌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는 위험한 메시지를 아합에게 전하는 마지막 사역을 한 사람입니다. 마지막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는 분명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 사람이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포위된 교회 가운데서도 이런 남은 자들을 두셔서 교회로 서게 하십니다. 이 땅의 교회는 표면에 드러나 있는 사람들보다 세상과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 생명보다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충성 봉사하는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를 존속시키시죠. 나라가 멸망시키지 않도록 도와주시죠. 사실 우리가 보는 교회의 모습이 다는 아닌 것이죠. 지금 교회의 모습은 좀 너무 비참하죠, 사실. 뭐 유튜브만 조금 훑어봐도 교회의 추문이 정말 너무 많이 올라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께서 오바댜 같은 사람들을 또 두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반드시 교회 안에 두십니다. 자신을 위해 생명을 거는 그런 신실한 자들을 하나님의 교회에 반드시 남겨두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바라옵고 원하기는
뭐 오바댜가 유명한 분은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나타나셨다가 그냥 금방 역사선상에서 사라지셨지만은 우리도 오바댜 같은 사람으로 천국에 기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바댜와 같은 신실한 분으로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르고 충성을 다했던 분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죠? 내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다. 그러면서도 이 땅에서 정말 비둘기같이 순결하면서도 뱀처럼 지혜롭게 이 땅에서 살아내시는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16절에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고함에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려 하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내냐?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뭐라 그랬어요? 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야,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야! 근데 여러분,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라는 말이 제일 먼저 쓰인 자리가 어디냐면, 여리고성에서 은과 외투를 훔쳐가지고 아이성의 패배를 자초한 아간이라는 사람한테 제일 먼저 쓰인 말이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그러니까 지금 아합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 아간 같은 놈아. 아니 지금 자기가 바알 신앙을 숭배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기근을 당하고 이스라엘을 멸망케 하는 일을 만들어 놓고 그걸 꾸짖은 선지자 보고 네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자다라고 지금 참 뒤집어 씌우고 있는 거죠. 참 이런 적반하장이 세상에 많죠. 예, 사람은 자기 모습은 못 보는 것 같아요. 자기가 바로 그 원흉인데 엘리야 보고 야,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야라고 말합니다. 예, 그 사람이 영혼의 눈이 가려지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못 보는 거예요. 18절에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습니다. 진정한 원인은 바로 당신과 당신 아비집이에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19절에 자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니 당신도 들으시오.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보내어 선지자를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이제 아합도 지금 이제 급하죠. 이제 물 한 방울이 귀한데 이제 엘리야한테 이제 애걸복걸 할 차례예요. 사실은 물을 다시 기도해 달라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먼저 요구를 합니다. 모든 이방 선지자들 다 갈멜산으로 모아주시오. 그러니까 아합이 순순히 이제 다 모아주는 거죠.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라.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다 모은 다음에 엘리야가 백성들 앞에 맹렬하게 책망을 합니다. 너희가 어느 편에서 머뭇거리겠느냐?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느냐? 여기서 머뭇거린다는 말이 기본적으로는 쩔뚝거린다는 뜻입니다. 다리를 하나 제대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쩔뚝쩔뚝 걸어가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시면 그를 쫓을 것이요 만일 바알이 참신이면 그를 쫓으라.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 통렬한 책망 앞에 묵묵부답으로 답합니다. 왕실의 비호를 얻어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의 믿음을 말살하며 바알 숭배를 강요하는 이단 세력 앞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떠나 있었던 것 사실이죠. 처음에는 칼이 두렵고 목숨이 아까워서 나서지 못했지만은 점점 하나 둘씩
어느덧 반쯤은 바알 숭배를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오랜 가뭄으로 보이시는 하나님의 진노도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절름발이가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이쪽으로 쩔룩하고 다음번에는 반대편으로 쩔룩거리고 뒤뚱거리듯이 이스라엘의 믿음 역시 뒤뚱거리는 형편이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엘리야는 단호하게 양자택일을 요구합니다. 너희가 참 하나님이라고 확신하는 편에 서라. 여호와 하나님이든 바알이든 한 편에 서라. 적당하게 양다리 걸치고 오늘은 하나님, 내일은 세상, 오늘은 하나님을 따르고 내일은 쾌락을 따르는 절뚝발이 믿음을 정리해라. 어느 편이든지 소속을 분명히 하라.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어느 쪽이든 선택해라. 하나님과 만몬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한쪽을 택해라. 자, 이런 요구에 백성들은 어떻게 대답했어요? 묵묵부답이었다. 여러분, 이러한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하고 정말 크게 차이 날까요? 우리 믿음도 우리 마음도 어떤 때는 막 하나님께 기울어요. 하나님께 막 은혜를 받고 막 하나님 그래요. 근데 다음 순간에 보면 어느 순간에 돈님 그러고 있어요. 돈님이 누구냐고요? 아니면 달러님 그렇게 바꿔드릴까요? 요새 환율이 안 좋으니까 달러님.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좋은 것은 잃어버리기 싫고 동시에 세상이 주는 즐거움도 잃어버리기 싫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섬기고 내일은 세상을 섬기고 교회 와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회 나가자마자 세상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엄중히 경고하셔도 마치 듣지 못하는 것처럼 마치 말하지 못하는 것처럼 묵묵부답.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뭐 모릅니까? 설교를 또 얼마나 많이 들으셨습니까? 그러나 못 들은 척 하시는 거죠. 그거 들으면 힘들잖아요. 결단을 해야 되잖아. 설교하는 자도 설교해놓고 빨리 잊어버리고 듣는 자도 들어놓고 빨리 잊어버리고 엘리야 시대 백성의 모습이나 우리 모습이나 그리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다.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 미근한 너희를 토하여 내치리라. 사실 세상의 유혹과 충동은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 만몬신의 위력은 신중에 최고일 거예요. 그 돈이 가져다주는 또 그런 어떤 유혹 그런 것들은 참 강하죠. 참 우리에게서 그걸 돌이키게 하실 능력은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회개도 정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감동하실 때만 우리가 그것을 이기게 되죠. 엘리야는 쩔뚝거리는 이스라엘의 믿음을 돌이키고자 하나님께서 참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보이고자 지금 이스라엘과 바알 선지자들을 갈멜산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누가 참신인지를 증명하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 일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진정한 결단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녕 하나님만 섬기는, 또 그런 결단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죠. 그런 결단을. 그래서 우리 앞날과 우리 운명과 우리 삶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에게만 의지하고 맡기고, 돈은 돈의 위치에 처박아 놓고, 세상 쾌락은 세상 쾌락의 위치에 처박아 놓고, 그 위치에 잘 처박아 놓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두더지 게임이야. 이게 처박아 놓으면 또 이게 놈이 튀어오르고 또 튀어오르고, 그때마다 두들겨 패야 돼. 이 설교가 그래서 필요해요. 두들겨 패야 돼. 평생 싸워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잘 두들겨 패면서 결단하면서 믿음의 길을 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령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를 의지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참된 평강을 맛보게 해 주십시오. 세상, 또 내가 가진 것, 앞날에 대한 근심, 우리 속에 너무 많아서 우리에게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내 영혼을 의탁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쩔뚝거리지 않고 올곧게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